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빌립보서 1장이어서 빌립보서 2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옥중 서신 가운데 4권, 그죠? 에빌골몬, 그 4권의 성경 가운데서 빌립보서, 특히 이제 빌립보서는 자신이 세웠던 유럽의 최초의 교회, 그 지역이죠.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죠. 그리고 또한 그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성령께서 유럽으로 인도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면서 특히 빌립보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기억을 남기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선교 역할을 감당하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줬던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그를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혔다 그러자 빌립보 교회에서는 에바브로티도를 파송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돕고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이런 그 빌립보 교회는 또 문제가 있었죠, 그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당시에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시비를 걸게 되는 거짓 선자들. 그들이 주로 이제 가르쳤던 것은 크게 이제 두 분류 속에 나타났죠. 특히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의 가장 그 원형적인 모형은 바로 에비온주의 사상으로 발전하는 유대 율법적 기독론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들이 넘어서는 그런 자신들의 사고를 가르치려면은 일단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사도권을 부인시키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의 구원이 아니라 유대적 관점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고 속에 유대인화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의 개념 속에 가지고 있었던 바로 율법적 그런 구원론과 기독론을 가르쳤던 그들이 나중에 에비온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에비온주의 사상이 나중에는 영지주의의 하나의 흡수가 되어버리면서 영지주의가 교회 전체를 좌우하는 그러한 이단 세력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영향력들이 모든 교회 속에 공통점 속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개론에서 공부했고 또한 1장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런 그 빌립보 교회,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개론 때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빌립보서의 특징적인 하나의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면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때에 항상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등장시킵니다. 그죠? 기쁨. 여러분들, 우리가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들의 기쁨들은 뭔가의 성취적 측면에서 이룸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만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쁨에 대해서 사실 단어를 굉장히 많이 즐겨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특히 빌립보서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기뻐하라라는 부분을 하나의 명사로 쓸 때와 그리고 이 부분들을 동사로 쓸 때에 빌립보서가 동사로서 명사로서 이 부분들 몇 번을 사용하는가 하면 빌립보서는 여러분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총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빌립보서에 특히 이 기뻐하라라는 부분들이 명사로 5번, 동사로 9번 사용되었습니다. 명사로 5번, 동사로 9번. 이게 뭐가 맞냐고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명사로 이제 사용했을 때에 카라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카이로라는 부분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경 보면은 쭉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집어보십시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카라와 카이로 이런 부분들이 명사와 동사로서 이렇게 9번과 5번으로 사용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약성에서 전체적으로 이 기쁨을 얼마 정도 사용했을까?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특히 이제 그 명사적인 부분에서는 신약성에서 60회를 사용합니다. 60회. 신약성경 전체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약성경이 27권이잖아요. 신약성경이 2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성경으로 봤을 때는 60회를 나누게 되면은 평균 이 명사로 사용된 것은 몇 번 정도 사용될까요? 2.2회 정도. 평균
약 2.2회. 그러면은 명사로 5번 사용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사용 많이 한 거죠, 그죠? 배 이상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동사를 사용했던 경우는 신약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몇 번인가 하면 74회. 자, 그러면 이것을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뭐 약 한 2.7회 정도 안 오겠습니까? 2.7회. 자, 2.7회. 자, 그러면은 기쁨이라는 부분, 기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사로 빌립보에서 몇 번 사용했습니까? 9번.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숫자로만 보면은 매일 뭐 5번 이내, 9번 이내 이렇게 말하지만은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빌립보서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4장. 마태복음은 몇 장입니까? 28장. 그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장으로 또 구성하면은, 빌립보서는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빌립보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은, 14회 사용됐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뒤덮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왜 이와 같이 빌립보서를 사용할 때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까, 여러분들? 대체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까? 힘내어라, 용기 내어라, 스스로도 위로하자고, 그죠? 자, 이게 왜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는가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에 있잖아요. 옥중에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가 누구를 이 속에 파송했습니까? 에바브로 디도. 참고로 제가 이제 필체가 좀 안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저를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하는가 하면은 원래 천재들은 필체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왜 그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 위로 차원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질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질병. 질병을 걸려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우러 온 사람을 사도 바울이 오히려 보살피는 역할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우리의 본인의 모습, 항상 기쁨을 잃지 마라. 항상 기쁨을 잃지 마라. 그러면서 소망과 희망과 긍정적 부분들을 함께 이끌어내는 측면,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둡잖아요. 사도 바울 가치가 있죠. 에바브로 디도 보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하면은 질병이 걸려서 죽었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막 들려오는 그런 속에 사도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도들의 어떠한 자세도 중요하지만은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한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 환경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뻐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자라는 그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이 기쁨의 단어 속에서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측면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보다도 유독스럽게 기쁨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카라, 그 다음에 카이로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단어를 통해서 나는 기뻐한다 이 말이거든요. 기뻐하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빌립보서 우리가 이제 1장은 공부했고, 자,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2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세워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빌립보서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들었다면은 복음을 들은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가르침도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이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이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특히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누구를 본받으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2장의 주제입니다. 2장의 주제. 2장의 주제고 이것이 2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로서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달려갈 때에 항상 어떤 근거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보다 누구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 일보다 항상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안에서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만족함을 채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탁 던져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만족을 채울 때에 항상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모든 걸 채웠는데 늘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이 불완전 속에 있거든요. 불완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완전하지 못하고 늘 우리는 충족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에 대한, 제가 이제 논문도 행복에 대한 논문을 쓸 때 제가 그 내용들을 제가 써놨거든요. 우리가 행복을 정말로 찾으려고 그러면은 이 행복의 조건 전부 하나님 안에 있다. 밖에서 찾는 것은 그저 우리가 겉모습을 취할 뿐이었고 그냥 모양만 취할 뿐이었지 그 속에는 답이 없다.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행복은 조건이 구성되어진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성도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갔잖아요. 열심히 살아갔지만은 항상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들을 채워놔도 항상 부족함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딱 가르쳐 줍니다. 항상 만족을 채울 때는 항상 모든 것이 부족함이 하나가 있다. 부족함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부족함의 하나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이 부족함을 항상 채워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한 빌립보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내가 성도로서의 어떤 길들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나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채울 때는요, 내 안에서 전부 다 안 채워져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집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 이제 빌립보서 2장 봅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은 그냥 단순한 것 같은데 단순하지 않고 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안 어렵고 우리 속에 영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다가오는 것이 또한 빌립보서 2장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텍스트 1절부터 읽으면서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특징이잖아요. 제가 그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 헬라의 전치사에 보면은 특징적 전치사가 세 가지가 있다. 제일 먼저 어떤 전치사가 있다. 우리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항상 그 신약 성경 속에서 염두에 항상 두셔야 돼요. 신약 성경 속에서 이 전치사를 쓸 때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에이스 에카엔이라는 이 전치사인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자, 에이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밖에서 안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놓을 수 있죠, 그죠? 그것이 밖으로 놓은 것이 바로 에크입니다. 그런데 에이스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머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N입니다. N.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다가 잘 신앙을 하다가 엉뚱짓에서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쪽박도 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항상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어디에 있는가? N입니다. N. 머무는 속에 있습니다. 머무는 속에.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무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디 안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는 성도의 삶은 거룩함의 모습으로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권면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 위로를 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일을 할 때도, 교제를 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 그랬을 때에 우리 속에 부족함이 없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엇을?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자, 이 마음을 같이 할 때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나요? 이 속에 의뢰 속에서 하나로 묶어가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다른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좀 구별 있게, 분별력 있게 좀 가져라 이것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됩니까? 가족도 부부간에도 안 맞는데, 가족끼리도 안 맞는데, 그죠? 형제들과도 안 맞잖아, 여러분들요. 근데 넘인데 마음이 맞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어디 안에서?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이 같은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N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N. 여기서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삶은 이 N에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이라는 것은 머무는 상태인데, 머무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자, 고정을 시키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그 신앙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은 못을 박는 거잖아요. 나의 정욕, 나의 불의 못 박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나의 음란, 나의 타락, 못을 박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의로움과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 그러니까 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입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십자가 신앙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속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를 세속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는 무능함으로 배우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헬라적 관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적 관점은 세속적 관점에서 본다기보다 현실적 관점에서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적 관점 속에서 보는 사람들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미련한 짓이거든, 미련한 짓. 왜? 십자가 자체가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스스로 저주 속에 놓이겠다는 것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무지하냐. 이것이 헬라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은 그런 관점을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탈피하기 위해서는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십자가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기다 별표를 딱 지났어요.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3절과 5절에 별표를 쫙 요래 쳐놨어요, 제가. 3절과. 왜 별표를 쳐놨을까?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3절 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 제가 여기서 별표를 쳐놨는가 여러분 이해 모르시겠죠? 바로 겸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말했죠. 겸손을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을 말하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 여러분들 이 가능합니까? 겸손,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부분들 또는 윤리적인 방향 속에서 이 모습을 보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앞에서 해석을 들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문맥적 해석적 부분에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겸손은 앞에서 문맥적 측면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함께 곁들여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단어적 측면에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문맥적 측면에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문맥적 측면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의미 속에서 지금 이 말을 던지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나요? 우리는 죄성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나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겸손해지나요? 아니면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부분에서 어떤 우리가 윤리적 측면에서 또는 우리가
어떤 사회적 관념적 측면에서 또는 우리가 양보하는 측면에서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이렇게 거칠의 측면에서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것이 무엇을 강조했다 그랬습니까? N이죠, N. 자,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겸손해지고 어떻게 해서 남이 나보다 낫는가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남을 배려해주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라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그것을 우리의 인격적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송합니다만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바로 앞에 제가 하나님 형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바로 하나님 형사입니다. 누구든지 돌아볼 때에 저 사람이 내가 볼 때에 겉으로 볼 때는 없이 비고 좀 지식도 없어 보이고 좀 무식하게 보이더라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보입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가 비추지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입니까? 티글보다도 못한 존재. 전지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나는 어떤 존재? 아는 것이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는 것이 없는 존재.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를 비춰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찌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삶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것 같습니까? 그래서 문맥을 보시라는 거, 문맥을. 그래서 제가 앞에 이 전치사를 가지고 설명을 이미 하고 들었다는 거죠. 지금 이 문장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3절을 별표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통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참 내가 교만스러웠습니다. 조금 배웠던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참 사람들한테 경멸도 하고, 제가 옛날에 20대 때 탁 그랬거든요. 제가 조금 뭐 아는 거 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제 쳐가지고 이제 완전히 막 반좀 조져놔가지고 새롭게 떡반죽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참 제가 그런 세월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사람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가치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아는 것이 없는 자구나. 내가 정말로 무지한 자구나. 내가 정말 능력 없는 자구나. 바로 비추치더라고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는 부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남을 평가할 때도 항상 상대를 그리스도를 스크린에 띄워서 하나님을 스크린에 띄워서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네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가치, 나의 위치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 앞에 나를 낮출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 진정한 모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서 기쁨이라 다 또 등장했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까? 모든 부분들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부족함이 늘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남을 섬김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김으로. 그러면은 이 섬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부족함이 자신에게 채워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섬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나중에는 채워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인과응보적 측면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섬기면은 저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런 개념으로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값으로서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성경 구절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창세기죠.
에덴 동산에서 물이 내강으로 흘렀잖아요. 그 강이 비손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 유브라데지 않았습니까? 이 강들이 흘름으로써 끝나질 않았죠. 그죠? 충만함으로 채워졌잖아요. 땅이 기름지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금이 드러나게 되고 호만요가 가치 있는 땅으로서 드러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채워지면 마지막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데 그 채워짐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눔이에요, 나눔.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요 메모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나눔입니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무슨 마음? 그래서 제가 이 5절에 별표를 딱 치놨던 거죠.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비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비하는 하나님이신 높고 높이 계시는 그분이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자신을 내려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루트란들은 그것을 케노시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하라는 부분들로서 이 부분들을 논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신학적으로 좀 논쟁도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비하를 보는 것은 높고 높이 계시는 분이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심이라는 것이거든요. 비하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는 이 속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태로 있는 것은 비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태로 있는 것은 비하, 성기 이런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분으로서 존재하심입니다. 그러면 이 비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났는데, 이 계획하심은 무슨 계획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계획 속에서 비하는 일어났습니다. 이런 비하는 우리가 구속언약 속에서 이 모든 부분들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어진 것이 비하입니다. 계획만 한 것은 하나의 약속적 측면에서 언약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실행한 것이 비하죠. 그 비하는 바로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서 그 몸이 여인의 몸에서 잉태되고 나심이고 그리고 자라나심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루는 측면에서 고난을 받으심이죠. 그죠? 고난을 받으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일어났던 부분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 그 다음에 무덤가에 장사되셨죠. 무덤가에 장사되었던 이 사건, 3일 동안 있었던 이 사건은, 3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3은 하나님께 모든 진노의 최후의 모든 진노 부분들까지 다 쏟아냈던 부분들이 3일 동안의 무덤의 장사심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비하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을 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비하라고 말한다면은 이제 성기가 있습니다. 성기.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비하와 성기를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설명하고 지금 다 그러는 겁니다. 자, 성기는 어디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성기 사건은 어디부터 일어나요? 부활부터 일어납니다. 부활. 그 다음에 성천. 부활 성천으로서 끝나나요? 어떻게? 자,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자, 여기서 끝나나요? 어떻게? 맞습니다. 재림. 이런 부분들이 성기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셔서 나중에 심판하시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성기입니다. 성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본인의 권세와 그 명예, 그 모든 부분들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성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비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또는 하나님의 그 직분이 없어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이게 비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적 측면에서 그 위치와 그 명예와 그 권세를 그대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이 비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세를 내려놓고, 아시겠습니까? 내려놓고 낮고 천한 그 모습 속에 임하심, 이것이 비하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6절부터 쭉 내용을 11절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은 비하 사건이고 9절부터 11절은 성기 사건이에요.
비하와 성기. 자, 비하 사건부터 한번 봅시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것은 신성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성을 버린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신의 지위, 자신의 그 명예, 자신의 권세, 그 부분들을 잠시 뒤로 하셨다는 겁니다. 뒤로 감추심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이루셔서 한 인격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인격을 이루실 때에 이 인격이 신성의 인격과 인성의 인격이 한 인격을 이루고 있거든요. 신성의 인격과 인성의 인격이 이 인격 안에서 한 인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 부분에서 우리가 펄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라틴어로서는 페르소나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 인격은 신성과 인성의 인격 안에서 하나의 교류를 이루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상태를 위격적 연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한 인격을 이루는 상태. 그랬을 때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존재함입니다. 그러면은 두 존재가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인격체 속에서 그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에 신성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인성이 그 모든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인성 뒤에 감추어서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성이 나선 사건도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검증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병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켰죠. 그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켰죠. 그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신성의 능력으로 보여줍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이룬 것은 인성의 값으로서 전부 다 고난 속에 가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존재하셨죠. 신성은 목마름을 필요 없죠. 목이 마르면은 자, 물아 내 입에 들어가라 하면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들을 안 하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신성이 인성을 도우는 역할 속에서, 재물을 도우는 역할 속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신성이 등장해버려서 기능적 측면에서 모든 것을 장악을 해버리면은 이건 대속이 재물이 안 됩니다. 신성은 재물의 조건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최후의 고통을 감당하고 감내했던 것도 마지막 고난의 그 값을 인성이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는 것은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명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심이 됐던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하 속에 이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신성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그 지위, 그 명예, 그 모든 부분들을 잠시 뒤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대로.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의 모양대로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습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심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계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완전한 사람으로 존재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서 자기를 낮추시고라는 것은 그리스도 비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이 인성의 뒤에 감추어서 이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시고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결과입니다.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라는 부분에서 접속사죠. 그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 것은 바로 영광이 회복됨이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부분들이 주권자로서의 회복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성기의 사건입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에? 영적 존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영적 존재만이 있습니까? 낙원에 있고, 그리고 음부에 있고, 모든
현상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하늘이 강조되고 땅이 지금 강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하늘이 강조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천사, 그 다음에 낙원, 이 부분들이 강조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땅 아래는 누굽니까? 땅 아래는 정죄받아서 음부에 있는 자들. 그죠? 지금 그래서 구별했죠. 그죠? 그래서 구별했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 있는 자는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선한 천사들 또는 낙원에 있는 자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쯤에 있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정죄받아서 음부에 있는 존재, 사탄, 불신 세력, 이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자,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속에서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없습니까? 지금 진정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인들을 사랑한다는 걸 느끼시죠? 그죠? 진정으로 그들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을까요? 아가페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하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되는 겁니까? 그래서 밑에 문맥을, 밑에 해석을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12절과 13절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하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태도가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음을 누가 주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고 떨림이 생기는 것은, 불신자들은 두려움과 떨림이 안 생깁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이야기했을 때에 오히려 교만하고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들은 누가 주는 마음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셨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베푸셔서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율법적 기독론을 가르치고 있고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고 영지주의 사상 속에서 만연해 있는 자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그런 가르침을 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은 지식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두렵고 떨린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이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적 기독론을 가르쳤던 애변주의 사상들을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새가 빠지게 공부해왔던 거 다 이 속에 다 있죠, 그죠? 아, 이게 새가 빠지는 것은 사투리가 아니죠. 제가 하도 사투리를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아, 사투리 맞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고치겠습니다. 제가 수요배 때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권사님은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우리 사모님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이제 그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나중에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쟤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하고 이제 30년 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설교하면 방언하느냐고. 방언하는 것은 아닌데 은연중에 제가 이제 살아왔던 이런 지역에 대한 그런 사투리들이 막 나오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시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동영상 보면서 처음에는 목사님 그 가르치는 것을 이해를 도대체 못했습니다. 한 5번째 들으니까 아, 저거 사투리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부산 사투리 많이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냥 뭐 우스갯소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돌아볼 것은 뭔가 하면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애변주의 사상 속에 애변주의는 율법적 기독론이거든요. 율법적 구원,
그들은 율법적 구원 속에서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여러분 할례잖아요. 그죠? 할례였고 그리고 또 기타 율법을 지키는 속에서 유대인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에벤주의는. 그 다음에 특히 또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적 구원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영에 대한 구원만 이야기하지 육신의 구원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육신이 감옥이라는 곳에 영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감옥에 영이 가치가 있는 것을 탈출시키려면은 이 영의 탈출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 그것을 영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지. 영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요것을 지식. 저를 따라합니다. 그노시스. 기노마이. 그노시스. 아시겠죠? 그죠? 영지. 지식. 그것을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노마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영지주의자와 에비온주의자들을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적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지식에 의한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두렵고 떨린 마음은 무엇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신학적으로 조명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렵고 떨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아니죠.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거룩성 속성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존재는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그러면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인데, 이 죄 사함이 그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이런 회개함의 이 고백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란 말이죠. 하나님의 무엇으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이라는 회개 고백이 일어나고, 그런 속에 죄 사함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구원이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네. 말씀 보면은요, 너희 구원이 이루라니까 또 우리가 무슨 노력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루라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기계적으로 안 믿잖아요. 우리는 인격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믿도록 성령께서 그 의지를 도와주심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기계적으로 믿는 것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전부 다 가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3절 다시 한 번 더 주목합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서 자기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 일하심,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라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 그 의지가 발행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들이란 이런 부분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른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또한 우리는 이런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룬 자들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러니 여기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불법적이고 사악한 모습이고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미니 우리의 모습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가면은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복음 속에서 이끌어갔던 부분들, 그런 수고한 부분들, 이게 자랑이 된다는 거죠. 양육받은 성도들이 복음 전가를 통해서 제자로 세워지고 사명을 다하게 되고, 이런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모습이 됐다니 얼마나 나도 또한 기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을 열심히 함으로써 더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거든요. 더 크게 자랑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요 자신들의 그 사명을 더욱더 내가 가르친 것보다도 갑절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갑절로 사명을 감당한 것도 그 빌립보 교인들의 상급이 되지만은 이것이 누구의 자랑이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죠. 재림의 그 날이죠.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혹이나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면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주님이 오시면 만약에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뭐 자랑할 것은 몇 개 없는데 그래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어쨌든 세우긴 했지만은 개척했잖아요. 주님 그거 진짜로 기뻐하시거든요. 자랑할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이단에 있던 사람이 일본에서 그 통일교에 있던 분이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을 듣고 통일교에서 이 사람이 통일교를 떠났어요. 그걸 갖다가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올해 알았습니다. 올해. 작년인가 아마 재작년에 막 근데 제가 이제 댓글을 안 보니까 그분이 달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보셔가지고 놓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댓글 달았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창세기하고 이렇게 가르쳤던 걸 이분이 보신 거예요. 특히 이제 통일교는 그런 부분에 그 원리론 강론이 거기 다 있거든요. 피가름이라든지 그걸 이 사람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댓글을 달으셨는가 하면 내처럼 통일교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좀 보고 통일교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건 제가 주님 앞에 자랑할 거 또 한 가지 있죠.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또 전도하러 또 얼마나 또 열심히 다녔습니까? 그죠? 얼마나 뭐 자랑할 거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야단 맞을 일도 많은데 하나님은요, 야단 맞을 일이 100가지인데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주님은 이걸 가지고 칭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100가지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칭찬받을 것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호련히 우리를 씻어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말씀하세요. 주님은 사사건 건 다 뒤비겨가지고 네가 어떤 놈인지 내가 가르쳐줄게 이래가지고 온갖 것들 다 파헤쳐가지고 낭망시키고 절망시키질 않아요. 잘한 것 한 가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칭찬해요.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야, 계속해서 기쁨 단어를 쓰죠. 이것이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지금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자신이 지금 순교할지라도 기쁘다는 거죠. 내가 빌립보 교인들의 그 이름을 담아내는 측면에서 순교하는 것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그죠? 이야,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 기쁘다니 얼마나 기쁜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쁘다는 단어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을 이겨나가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로 의도적으로 지금 이 단어들이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런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현실적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보면 일꾼이 많잖아요. 교인들이 한 10,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교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에 일꾼이 없다. 10명 되는 교회도 무엇이 없다? 일꾼이 없다. 10,000명 되는 교회도 일꾼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정말로 헌신적으로 이렇게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일꾼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일학교에 섬기는 내가 교사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별로 가치 없어 보이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요. 주님이 다 기록 다 해요, 여러분들. 교사 했구나. 딱 적어놔요, 주님께서. 나도 칭찬한다니까요. 교사. 칭찬합니다, 나중에. 오늘 디모데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제자도 많이 길러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쓰임받는 제자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보시면 대만은 무엇을 떠났다? 세상으로 돌아갔다. 마음이 무너지잖아. 처음에는 열심히 따랐는데 세상을 선택해서 가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낭만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에 늘 기쁨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특별함이 없어요. 굉장히 여릿해요. 그래서 디모데가 늘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또 쓰잖아요. 디모데야, 이렇게 목회해라. 늘 그런데, 근데 디모데가 장점이 하나 딱 있습니다. 디모데가 늘 순종한 자리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아멘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요, 충성을 다합니다. 어떤 것도 이건 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봅시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리. 왜 디모데를 보냅니까? 디모데에는 없습니다, 지금. 왜 디모데를 보내는가 하면요, 디모데는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거든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속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빌립보 교회 특사로 보낼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디모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밖에. 왜냐하면 디모데가 충성된 종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지금 옥에 갇혀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복음은 더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이 갇혀버린데 이제는 복음을 멈추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걱정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바브로티도를 보내놨는데 죽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질병 속에서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상태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바르게 전하는 것은 편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해석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궁금점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본 겁니까? 감정 없이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디모데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옥중의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을 자신에게 듣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 어디 출신입니까? 루스드라 출신이죠. 루스드라.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우상 신상이 가득한 도시였잖아요. 루스드라. 아버지가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런 디모데는 어머니 신앙, 특히 할머니 신앙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죠? 외조모 신앙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어머니, 할머니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자녀들과 손자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조카들 항상 찬송 가르칠 때 제일 먼저 28장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놀랄 사실은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가서 제가 제일 먼저 찬송을 배우고 외운 찬송이 뭘까요? 28자입니다. 28자. 50년 전에도 28장이었습니다. 지금도 28장입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그때도 50년 전에도 28장이었고 지금도 28장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은연중에라도 이렇게 가르치면요, 여러분들 디모데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디모데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들이 자기 일을 구했다는 것은 뭡니까? 말로는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래 않고 그냥 세상 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라는 것은 이 말들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누구만이? 디모데만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왜 디모데가 쓰임 받는 거 아시겠죠? 디모데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어떻다?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도 보낸다. 에바브로디도도 보내겠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에바브로디도에서 확실히 지금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만약에 지금 같이 가지 못하면은 또 에바브로디도 또 무슨 또 병이 걸렸는가, 또 사도 바울에게 짐이 되지 않는가, 이런 근심이 빌보 교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한 일은 없습니다. 와가지고 한 일은 병들어가지고 누워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사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빌립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됐던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선교사 활동을 단 하루도 못하고 질병에 걸려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순교적 밑거름들이요, 이 영적 밑거름들이 이 조선반도를 덮은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 사람이 해서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뭐 이런 것들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대동강에서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 뭐 길거리 가서 복음 전하는 사실 있습니까? 없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한 일은 오직 뭡니까? 물가에서 올라와가지고 성경 들고 손에 놓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목을 별려하는 포졸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예수가 이제 그 당시에는 한글로 야수였거든요. 야수. 한글을 이제 배워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했대, 한글로. 야수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 들고 있다가 목이 비어졌습니다. 그때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고 있던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종이가 없었거든요. 포졸에 가보니까 자기 집에 도배가 필요한데 종이가 필요하잖아요. 보니까 종이 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천장하고 다 도배를 다 해놨어, 전부 다. 낮에 피곤해가지고 딱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천장이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토마스 선교사의 효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괜히 와가지고 한 일은 없고 그냥 질병을 해서 죽어서 끝났어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부분들은 그렇게 밑거름이 뿌려진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은요,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순간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1초도 사역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사역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군사예요. 지금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군사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군사. 그죠?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셨다는 거죠. 간절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지금 간증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떨려함이니라. 그러므로 이름으로 너희가 어디 안에?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가 무슨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까? 엔 그리스도스, 주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주 안에서. 그 다음에 기뻐하라.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을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공동체의 유기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비우고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가득 채운 일에 힘쓴 자가 바로 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못할 처지도 있잖아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가 일은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장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성도로서의 달려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특히 빌립보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라 하였고 하나님 안에 녹여진 자로서 주님의 결실의 열매를 맺어가는 열매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한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 위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여정이 어찌 공감이 있어서 주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영적 흑암 속에 갇혀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비춰내고 소망의 나라로 살려나가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니 이런 속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딴 때로는 에바브로 디도처럼 또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 디모데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은혜의 장막을 풍성히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